마태복음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생태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생태계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은 약자는 강자에게 먹힌다는 거죠. 약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생존 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자만이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강자만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 생태계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생태계와 같아서 힘이 있어야 살고 또 권력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그 힘으로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비슷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갑을관계라고 말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죠. 갑질한다라고 해서 이런 이 갑을관계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누가 갖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계층, 보이지 않는 질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 을인 사람들, 사회에서도 갑이 안 되고 을이 되고 집에 들어와서도 갑이 안 되고 을이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꿈은 어떻게든 갑을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든 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갑이 아닌 을의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갑이 되는 것이 축복이냐? 그럼 갑이 아닌 을이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냐? 성경에서는 과연 뭘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 생태계 말하는 것처럼 약육강식이 적용이 되는지, 또 하나님도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나라가 그 당시에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가 자신들의 권력이나 그런 이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그 힘의 원천은 군사력이죠. 군사의 힘입니다. 군대의 힘이죠. 이런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들은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의 권력에서 벗어나고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며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언제쯤이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로마가 갖고 있던 그런 정치 권력, 그런 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로마보다 더 권력이 세고 로마보다 더 정치력이 강하고 이스라엘을 그런 로마의 정치와 권력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오실 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냐? 오실 메시아냐? 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그런 메시아였어요.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메시아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고
그가 오셔야만이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회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이면 메시아가 올까? 언제쯤이면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고치죠. 어느 날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정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냐면 병 고치는 게 신기했고 죽은 사람 고치는 게 신기했고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지 않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분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는 굶을 일이 없겠다. 옛날에는 많이 굶었어요. 정말 많이 굶었습니다. 아사자가 속출했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 이제는 먹을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전부터 예수님의 생각과 관심은 전혀 달랐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하려면, 로마에서 벗어나려면, 이 땅에서 내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돈을 갖는다는 것이고 내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땅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땅에 대한 소유욕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요. 땅을 준다. 굉장한 거죠. 그 땅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온유하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어떻게 온유한데 온유함을 가지고 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언가 내가 재산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을 가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다시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온유해져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건 역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역설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높은 자리를 원하느냐? 출세하고 싶으냐? 그러면 낮은 자리로 가라. 너희가 살고 싶으냐? 죽어라. 넓은 길을 가고 싶으냐? 그 넓은 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 좁은 길을 선택해라. 입에 쓴 것이 속에는 달다. 이런 많은 역설들을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권력이나 힘이나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온유해지라는 거예요. 이 땅을 가져가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권력은, 헤게모니를 갖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참 쉽게 다가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온유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악착 같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온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약한 모습이다. 세상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야생입니다. 약하면 잠시라도 약한 모습 보이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고 잠시라도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바로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맞아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과연 강자만이 이 땅을 다 차지하는가?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이 땅의 진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몇 년 전부터 뉴스에 나오는 게 있어요. 민물고기, 외래종이 들어왔는데 베스라는 고기죠.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혼란이 돼서 연못이든 호수든 강이든 베스가 나타나니까 주변의 물고기들이 다 잡아먹혀서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토종 물고기에 씨가 마른다라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스를 잡자 하는데도 아무리 잡아도 뭐 그게 쉽습니까? 많이 늘어나죠.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베스가 우리나라 생태계가 무너졌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베스가 어느 날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소개구리도 들어봤죠? 뱀도 잡아먹는 황소개구리라고 징그럽다고 온갖 것을 다 잡아먹는다고 이 황소개구리도 생태계 파괴 주범이라고 말하죠. 게다가 또 얼마 전에 뉴트리아라고 설치류인데 쥐보다 굉장히 큰 거죠. 다 먹으니까. 뉴트리아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상위 계층이 없다는 거예요. 최상위 계층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이 땅을 전부 다 지배할 거다. 지배했나요? 어느 순간인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참 이상한 거는요. 이 땅에서 멸종되는 거는요. 작고 연약한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 강하고 큰 동물들, 아주 센 동물들이 이 땅에서 멸종이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큰 동물, 멸종된 동물이 뭐가 있죠? 공룡이 있어요. 멸종돼 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큰 맹수들, 그런 맹수들이 지금 자연 속에서 아주 넓게 많이 퍼져 있나요? 아닙니다. 멸종 위기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보호종이에요, 보호종. 전 세계적으로 그런 맹수들은요, 잡으면 철창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가요. 각국마다 보호를 하고 있어요. 왜? 멸종되기 직전이니까. 왜? 최상위 계층이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덩치가 센데도 불구하고 왜 멸종 위기에 있을까요? 큰 자가,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온유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 세상의 갑이 아닌 을들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을들이 결국에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을 결국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 이게 뭘까요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온유라는 단어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온유가 뭘까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여러 단어가 있는데 뭐 프리우테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또 헬라어 찾아보니까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표현을 하죠. 벌판을 질주하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프라우테스 말이라고 보통 표현한답니다. 야생말 하면 사람이 탈 수 없는 말이지만 야생마를 훈련을 시켜서 잘 길들여진 말을 프라우테스 말이라고 보통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우테스라는 것이 이제 온유라는 뜻이죠.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말은 어릴 때부터 이 망아지부터 키워가지고 잘 키워서 성장시켜서 커나가는 그런 말보다도요, 야생에서 잡아와서 힘들지만 훈련을 시켜서 다듬어진 그 야생마를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최고로 칩니다. 야생성이 살아있고 무언가 거칠지만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죽을 줄 알지만 뛰어들어가는 그런 말이 바로 잘 다듬어진 온유한 말이라는 거예요. 야생마가.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거.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기 싫은데 주인이 원하면 달려가는 거. 내가 힘들더라도 주인이 원하면 갈 수 있는 거. 달리고 싶지만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거.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그런 말. 그런 말을 이런 온유한 말.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해요. 힘이 조절이 잘 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훈련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잘 다듬어진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잘 훈련된 그런 말처럼 이런 프라우테스 말처럼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진 그런 말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성경에서 이런 문장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나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나는 뭘 해도 상관없다. 난 자유하다. 나는 거침이 없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건 오해하면 안 돼요. 거기서 자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유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이 자유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은 이 온유하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온유하다는 말은 그 주인 앞에 잘 훈련되어지고 잘 다듬어진 상태를 온유라고 그랬죠. 자유도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유라는 거는 성품 같죠? 저는 온유가 성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그럼 온유가 성품이라면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온유가 만약에 선천적인 것이라면 온유함이 부족한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온유가 선천적인 것이라면 온유가 생득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죠.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생득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질문과 고민이 바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들도 간혹 질문을 해요. 서로에게. 사람이 변하는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느냐? 변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 성격, 그 성격 위에 하나님의 성품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기본 성격은 안 변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덧입혀져서 그 사람의 육신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성품에 덧입혀져서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내가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 갈라디아서 9장에 보면 사희, 화, 오자, 양충온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 다음에 8째가 온유예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는 사람에서 흘러나오는 성품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 저 사람 참 온유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천성이 착해.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천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고유로 갖고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온유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성격에 하나님이 그에게 온유를 덮어 씌워 주는 거예요.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온유가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내 성품에 하나님의 온유가 있어야 돼요.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온유가 내게 덧입혀져서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야성성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온유한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해요. 온유는 내가 온유에 져야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온유해지지 않는다. 나는 내 성격대로 살고 있고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그 사람 삶에 무언가 변화가 없다? 반드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나 우리 안에 온유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온유해요.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3장 7절 8절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아요.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의 세대 중에 그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어떤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어떤 곤욕을 신문을 당해도 그 세대 중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예수님의 온유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다 온유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신실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이다.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이다. 라는 분 한번 보세요. 참 온유해요.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아요.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생각이 일단은 예수님을 닮아요. 유연합니다. 경직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요. 절대로 이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차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차 있는지, 무엇이 차 있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말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이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요. 그 말은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덕이나 인덕이나 인격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다 얼굴에 드러나요. 나이가 들면요, 얼굴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됩니다.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참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잘 믿고 그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온유합니다. 반드시 온유해요. 이 온유함 때문에 이 부드러움, 이 온유함, 세상은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약육강식이 아닌 반대의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연달아 3개의 사자성어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수적천석, 유능재강, 치망설전. 자주 들었던 사자성어는 아닐 거예요. 이 수적천석이란 뭐냐면, 좀 오래됐는데 그 수능에서 영어 수능 문장에 나왔던 단어인데, 물이 돌을 뚫는다는 거예요. 물방울들이 똑똑똑똑 떨어지다 보면 이 돌을 뚫어버려요. 물이 굉장히 작고 부드럽지만 강한 돌을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뚫어서 이긴다는 거죠. 유능재강도 똑같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능히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는 게 아니죠. 치망설전, 이거는 이 노자에 나오는 건데, 나이가 들면 치아는 다 망가지고 빠지고 썩어도 부드러운 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강한 것은 사라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남아있어요.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에서 힘이 있어야 살아남고 이 땅에 돈이 있어야 살아남고 이 땅에 권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돈이 세상을 다 지배합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을 가져라. 부드러움을 가져라. 하늘의 은혜를 가져라. 내 안에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닙니다. 타고난 내 성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 타고난 성품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온유가 내 성격에 덧입혀져야 돼요.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격이 베드로에도 상관없고 바울이어도 상관없고 요한이어도 상관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세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라는 성품이 덧입혀진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이든 온유가 그에게 덧입혀지면 우리의 삶은 다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힘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파워를 가져야겠다. 내가 힘이 있어서 저들에게 밀리지 않아야겠다. 지면 안 된다. 지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앉으려고 그러고 1등 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밟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을 사는 방법. 꼭 갑이 안 돼도 을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행복하게 살고 우리 주님 주시는 원하는 대로 살면 이 땅을 힘있게 능력 있게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고 이 땅을 권력이 아닌 온유함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